으로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직접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은 온갖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구비구비 인생입니다.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삽니다. 지난달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면 별의별 때가 다 있었죠. 그 기가 막힌 때를 지나 여기까지 오셨고 또 지금도 어떤 분은 기막힌 때를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뭐하고요? 나오고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인생의 귀결은 결국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한번 선포합시다. 창조, 섭리, 완성. 다음 주일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지 시험을 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설교의 3대지가 아니고 성경의 세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은 이 세 가지의 차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우리 외쳐봅시다. 아름답게 창조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시되? 지으시되. 이게 뭐죠? 창조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인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아름다우셨죠? 태아 때, 어린아이 때, 청소년 그리고 청년 때 아름답죠. 그리고 중년, 장년, 노년까지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세요. 어느 때?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가 다 아름답습니다. 사시사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철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입니까? 이게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첫 창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름다운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끌어안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십니다. 저 같으면 리셋 버튼이라고
다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가서 다시 만들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돈도 끌어안고 공허함도 끌어안고 우리의 흑암, 어둠도 끌어안아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만큼 더욱더 나다운 나로 만드십니다. 상처와 상실을 경험한 만큼 더 성숙한 나로 재창조하십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과 삶이지만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끌어안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창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아름답게 창조하신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아름답게 섭리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왜 고난이 발생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 둘 사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그 차이 때문에 고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거 축복받았단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걸 시험이라 말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연단이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고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전도서 3장 초반부에 아주 다양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3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을 때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울 때도 허락하신대요. 항상 춤출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슬퍼할 때도 주세요. 울음의 시간과 웃음의 시간을 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우린 기쁨만 좋고 슬픔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쁨의 시간도 좋지만 슬픔의 시간도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왜냐? 슬픔이 기쁨보다 마음에 유익하답니다. 결혼식장에 못 가면 초상집에 가라고, 장례식장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죠? 그저 기쁘기만 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슬픔이 닥쳐오고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슬픔이 오히려 기쁨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십니까? 울 때 우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왜 여성보다 오래 못 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울고 싶을 때 울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우리도 울 때 울어야 돼요. 슬플 때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소에 잘 웃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울 때 우세요. 남자도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슬픔만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난 슬픈데 저 사람은 기뻐해요. 위로가 안 돼요. 슬픔만이 슬픔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내게 슬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만 슬프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지금 기쁘지만 나중에 슬플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반대로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장 8절 상반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 만큼 사람이 자랍니다. 그러나 미움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미운 것과 미워하는 건 다르죠? 미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울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다 이뻐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미울 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의 80%는 용서인데, 밉지만, 지독하게 밉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므로 미워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자, 3장 8절 하반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대요. 전쟁을 갈등으로 바꿔봅시다. 우리도 갈등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 세상 어디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평화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갈등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화평할 때, 그때 함께 성장해 갑니다. 또 한 가지, 힘든 사람을 견디면서 더욱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6절 상반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대요. 우린 뭐가 더 좋죠? 찾는 거랑 잃는 거랑. 찾는 게 좋죠.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의 특기는 물건을 놓은 자리를 잘 못 찾는 특기들이 있어요. 잘 놓을수록 못 찾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다가 중요한 거 찾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찾았다고 기뻐하죠. 찾고 싶은 걸 찾는 건 감격이죠. 읽기 싫은 걸 읽는 건 비극이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옵니다. 정말 아끼던 걸 잃은 후에 예수님을 얻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잃은 상실은 아픔이지만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새 출발을 상실 속에서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 3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허물어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허물어질 건 허물어져야 새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참 부끄럽지만 별로 한 일은 없지만 시민운동을 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으니까 때로는 이런 일도 했어요. 건물이 허물어지면 거기에 건축 폐자재들이 있잖아요. 트럭을 몰고 가서 그걸 실어다가 어디 가서 하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체격에 그런 일을 했다니까 놀라는 표정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허물어질 건물은 허물어져야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자존심이 허물어져야 아름다운 인격이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물어질 게 무엇입니까? 허물어지게 하십시오. 아름답게 허물어져야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전도서 3장 7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린 말을 통해서도 자라가지만 침묵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죠. 때에 맞는 말이 뭐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하는 말이 때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안 맞으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때가 아니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침묵보다 소중한 말만 하십시오. 침묵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옳은 말이도 상처 준다는 말씀 드렸듯이 때에 맞는 말, 침묵과 그리고 말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좋은 게 돼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슬픔도, 미움도, 갈등도, 상실도, 허물어지는 것도 나빠 보이지만 그걸 통해 그것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픈 내 자식, 아픔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감정과 마음들이 있죠. 기쁨과 슬픔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은 좋고 슬픔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이 바로 한데 모여 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날씨, 요새 날씨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날씨는 뭐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날줄과 시줄의 준말이라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물이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촘촘하게 짜여지듯이 형통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엮여서 영혼의 옷이 짜여지고 인생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날씨로 비추어 말하면 밝은 날에는 기뻐하고 비 오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성찰하고 묵상하라. 기쁜 날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시고요, 우중충한 날에는 브람스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모든 음악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요,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십시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시간은 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다. 끔찍하게 아픈 시간들조차도,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시간조차도 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에요. 자식들이 속색입니까? 자식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속색이는 자식이 없으면 위대한 부모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이 없으면 기도하는 부모 탄생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쁨의 시간과 슬픔의 시간, 형통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아름답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합시다. 아름답게 완성하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이십니까?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는 게 뭐라고요? 잠깐이래요. 내 옆에서 숨 쉬고 누워있는 사람 내일 숨 쉰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린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보이는 게 잠깐이라도 낙심하진 마세요. 영원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끝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끝은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시간은요, 모든 때는 영혼에 잇대어질 때 한없이 아름다워져요. 기쁨의 때도 영혼에 이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요, 슬픔의 때도 영혼에 잇대어질 때 아름다운 슬픔이 돼요. 우리 지지고 볶으며 살잖아요. 그렇죠?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요 아름답게 완성해 주신답니다. 저는 지지고 볶는 걸 참 좋아해요. 볶음밥도 참 맛있고요, 인생이 볶음밥이잖아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요. 근데 그걸 아름답게 만드세요.
처음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때를 통과하며 아름답게 섭리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모두를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두 때가 있죠. 크게 보면 3장 2절 전도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태어날 때와 떠날 때가 있어요. 삶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어요. 죽음의 때는 삶이 끝장나는 때가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한 점의 죄와 고통도 남아있지 않고 거룩과 기쁨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과 장애가 완전히 치유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이 자유케 되는 영광의 때가 바로 죽음의 때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죽으면서 계속 암송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끝내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통과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결론은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것, 영원이 아닌 것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실망과 상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성취든 무엇이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이건 결국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슬픔이든 고난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극히 아름다워진대요. 계시록 14장 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비결이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아름답대요. 참 삶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죠. 죽음조차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삶은 아름답지 않았어도 죽음 아름다운 분도 계셔요.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혼으로 이어져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과 죽음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삶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 안에 거하는 한 고난도 죽음도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낮과 밤을 오가며 살아가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한없이 흐렸다가도 한없이 맑아지기도 해요. 밝음과 어둠, 형통과 고통,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고통의 부재, 고통이 없는 상태가 기쁨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이 오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픔조차도. 뜨거운 여름,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여름도, 차가운 겨울, 칼바람 부는 차가운 겨울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철들게 하십니다. 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쓰러지면 낮아집니다. 낮아질 때 깊어지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이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수많은 때를 지나갑니다. 별의별 때를 지나갑니다. 이별의 때, 아픔의 때, 실망의 때, 실패의 때를 지나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때를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드시는 예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창조와 섭리와 완성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리,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어떤 노래 있습니까? 영원한 노래 찬양입니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러므로 내 삶을 드려 찬양합시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전심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리. 오늘 우리는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창조하신다. 아름답게 섭리하신다. 아름답게 완성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수많은 때를 지납니다. 아픔과 낙심과 절망의 때로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슬픔도 아름다워지고 고통과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실패 속에도 주님은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슬픔과 상실의 때조차 당신의 아름다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삶을 지나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영원한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